할렐루야. 쉬운 성경으로 구약 듣기 114일째입니다. 오늘은 역대하 14장부터 16장까지 열왕기상 17장을 들으시겠습니다. 역대하 14장은 남유다 3대 왕 아사의 초기 통치 행적입니다. 아사는 통치 초기 10년 동안 백성들에게 우상을 타파하고 율법을 준행하게 하는 1차 종교개혁을 단행하였고,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평화를 누리고 성읍을 건축하며 군대를 강성하게 이끌었습니다. 에디오피아 사람 세라가 이끄는 100만 대군이 유다를 침공하지만 아사는 오직 여호와를 의지하고 위대한 승리를 거둡니다. 15장은 에디오피아와의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고 돌아오는 아사 왕을 맞이하며 아사랴 선지자는 승리에 자만하지 말고 하나님의 축복과 심판은 율법의 순종과 불순종에 달려 있으니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훈계와 더불어 유다 왕국의 신앙개혁에 힘쓰라는 말씀을 전합니다. 이에 아사는 2차로 다시 한 번 더 유다 왕국에서 근본적이고 철저하게 우상 숭배를 척결하고 성전을 수리했습니다. 그러자 북이스라엘에 살던 많은 사람들이 유다 왕국으로 내려왔습니다. 아사왕 15년 3월에는 백성들을 예루살렘에 모아 엄청난 희생제사를 드리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기로 언약을 맺었습니다. 16장은 아사왕 통치 말년의 행적입니다. 아사는 통치 말년에 이르러 하나님보다 인간을 더 신뢰했습니다. 그 결과 전쟁과 질고에 시달리게 되고 결국은 허무하게 죽어갑니다. 열왕기상 17장은 북왕궁 아합의 바알 숭배 정책에 맞선 엘리야의 활동입니다. 디셉 사람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에게 나타나 우상 숭배의 징별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 수년 동안 비를 내리지 않으실 것을 예언합니다. 아합의 위협을 피해 엘리야가 숨어 있었던 그리 시내가, 그곳이 마르자 하나님은 엘리야를 시돈 땅 사르밧의 과부에게 보내셨습니다. 사르밧 과부는 떡 한 조각을 달라는 엘리야의 말에 순종하여 가뭄을 무사히 넘기고 자신의 아들이 죽었을 때에도 엘리야가 살려내는 은총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은 역대하 16장 남유다의 아사 왕의 범한 실패의 원인을 살펴봅니다. 아사는 2번이나 종교개혁을 실시하고 온 유다 백성과 더불어 하나님만 섬기기로 언약을 맺은 왕입니다. 그러한 아사 왕이 말년에 범한 첫 번째 잘못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람 왕을 의지한 것입니다. 통치 초기에 에디오피아의 100만 대군 앞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적적인 승리를 거두었던 아사 왕은 북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군사로 위협하자 하나님께 기도하거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성전과 왕궁의 보물을 베나단에게 뇌물로 보내는 인본주의, 세상적인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아람 왕 베나닷의 동맹을 맺음으로 아람 왕의 힘을 의지했습니다. 두 번째는 그러한 아사의 불신앙에 대해 하나님께서 선지자 하나니를 통해 우상숭배하는 북이스라엘에 전쟁이 끊이지 않을 것처럼 남유다에도 전쟁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와 책망을 주셨지만 불신앙을 책망하는 선지자를 오히려 감옥에 가두고 선지자를 박해하지 말라는 백성들을 학대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에디오피아와의 전쟁에서 돌아와 아사랴 선지자의 책망을 겸손히 받아들여 두 번째 신앙계획을 단행했을 때와는 정반대의 모습이었습니다. 아사는 교만하여져서 아람의 힘으로
바아사를 물리쳤는데 책망을 들었다는 사실에 분노하였습니다. 선지자 하나니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방 아람을 의지한 사실을 책망하였지만 아사는 방법이 어떻든 결과가 좋았으니 자기는 잘못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잘못에 대한 책망을 듣고 회개하거나 잘못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용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선지자를 옥에 가두었던 것입니다. 전쟁에서는 승리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범죄자가 된 것입니다. 회개할 기회를 놓친 아사는 발에 심한 병이 들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의사들에게 또 매달리게 됩니다. 죽음 앞에서 하나님에 대해 의지하는 신앙이 전혀 없고 회개도 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병 낫기도 구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중앙가족 여러분, 아사는 하나님을 향해 열심과 헌신과 결심이 온전했던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말년에 교만하여 신앙이 변질되었습니다. 인간의 수단, 방법, 계산에 뛰어나 자기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결과만 좋으면 수단이야 어찌해도 상관없다고 말했습니다. 심지어 잘못을 책망하는 선지자를 옥에 가두기까지 했습니다. 신앙이 변질되면 책망을 들을 때 회개하지 않고 분노합니다. 거역하는 영에게 사로잡힌 자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은혜의 길의 첫 번째 이정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회개가 되십니까? 혹시 마음에 찔려서 화를 내지는 않으신가요? 우리는 스스로를 잘 진단해 보아야 합니다. 교만하여 변질되지 않고 회개하여 변화의 주인공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끝까지 누리는 우리 중앙가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벗어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외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무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담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여 오늘 하루도 기쁨이 넘치는 축복의 하루가 되도록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